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그가 선지자로서 일을 했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크게 내용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내용은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주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하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 왜냐? 동방풍속을 따라가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손을 잡아 언약을 맺고 있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유다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블레셋도 있고 기타 저의 아수르 사람들도 있고 바빌론 사람들도 있고 등등의 사람들을 살펴보았더니 그들이 어떠하다? 은금이 가득하다, 보화가 무한하다, 마필이 가득하다, 병거가 무수하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위의 약한 사람들을 점령하고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이들이 건강합니다, 형통합니다, 자녀들 잘 됩니다, 회사에서 진급합니다, 시험 볼 때마다 합격합니다. 믿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힘이 들고 되는 일이 없는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9절 말씀에 보면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 앞에 다 부러워서 굴복하고 그들을 따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우리의 동일한 고민이에요. 동일한 우리의 여러 가지 갈등이기도 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데 안 되는 거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이들이 형통한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무척이나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의 상황, 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1장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신앙생활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하다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소위 이중적 혼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걸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사는데 믿는 자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는 믿지 않는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혼합된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부분을 무척이나 책망을 해요. 호세아에서 보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집에서 어떤 부침을 합니다. 그런데 부침은 양쪽을 뒤집어서 잘 익혀야 해요. 그런데 뒤집지 않으면 어떤 일이요?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는 거죠. 바로 지금 유다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러하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곧 무엇입니까? 한쪽은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한쪽은 또다시 서로 있는, 되어 있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또 한쪽은 서로 있는 그런 모습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돕지도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토해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유하다 그러나 가난한 자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벗은 자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에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고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절이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높은 자 낮아진 자 교만한 자 굴복된다. 자고한 자 굴복되고 교만한 자 낮아진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날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인 것 같지만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들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거 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그날 종말이 있다. 그리하여 높은 자 낮아지고 교만한 자 굴복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죠.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이런 세상의 가치, 이런 세상의 생각에 의지하지 말라. 반드시 그 호흡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시온의 말씀이 있으니 시온의 말씀을 기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에서 시온 그러면 우리가 지리적인 공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시온은 언제나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부분을 반복하잖아요. 하나를 하면, 한 번을 하면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계속 과식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1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탈이 나요. 그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병을 유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한두 번 부정적 생각 아무 일 없이 지나가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 인간이 되고 말아요. 그 인간 그와 같은 파멸을 낳고 말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시온의 율법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의 결과를 낳아요.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을 들어 세상에 잘 되는 것처럼 그리워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꾸준하게 흔들림이 없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가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날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에 눈을 뜨면 천국에서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아침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유다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니 믿지 않는 그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있을 때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영원함이 아니라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시온의 율법이 있다는 걸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감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이 있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는 세상의 자연과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의 음성이 있사오니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가르침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과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야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굴복하며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